감사합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첫 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21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현대사회는 복잡하고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쁘게 움직여야 됩니다. 그러다 문득 사람이 어디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가 하는 궁극적인 문제를 생각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 들면서 또 이해할 수 없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나게 되면 더욱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종교가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현대 과학의 발전으로 사람들이 직면하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었습니다. 편리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영향력은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로잔 2020 연구에 의하면 20세기가 되면서 종교적 영향력은 줄어들 것 같았지만 오히려 종교인들은 더 증가하고 무신론자나 불가지론자들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수많은 문제를 경험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생로병사입니다.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 여기서 제외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왜 죽는가? 죽은 다음엔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 이런 질문들에 대해 종교가 나름대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도 이런 해답을 주는 종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 종교의 창시자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경에서 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오신 분입니다. 여기서부터 기독교 신앙이 출발합니다. International Bulletin of Missionary Research 2022년 1월호에 의하면 세계 인구 79억 2천만 명 가운데 종교인은 70억 6천만 명, 89.1%입니다. 그 종교인들 가운데 기독교인은 25억 6천 명, 36.2%입니다. 이슬람이 19억 6천만, 28%입니다. 힌두교인이 10억 7천만, 15%입니다. 불교가 5억 5천만 명, 8%입니다. 세계의 가장 큰 종교를 알 수 있습니다. 25억 6천만 명의 사람이 육체로 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과연 그들이 믿고 있는 것이 거짓이겠습니까? 복음이 예수님이 들어간 곳마다 문명이 발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몇 차례로 나누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2000년 전에 유대인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 결혼을 약속했습니다. 결혼식을 올리기 전이었습니다. 아직 동침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약혼자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고민했습니다. 마리아가 다른 남자와 동침했다니, 마리아가 간음했다고 고발하면 마리아는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근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만히 관계를 끊고자 하였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때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두려워 말고 마리아를 아내로 데려오라. 마리아가 아이를 잉태한 것은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러면서 그 아이가 태어나는 목적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성령으로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 외에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여러 가지 일들을 하셨지만은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면서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고통이 왜 시작되었는지 궁금해하지만은 알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성경은 인간의 고통의 원인을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입니다. 인생은 고해라고 합니다. 고통스러운 바다라고 합니다. 아주 잘 관찰한 설명입니다. 그런데 이런 고통이 어디에서 왔는가? 대답을 못합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왔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질병, 죄책감,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오는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사업이나 일하는 데의 어려움과 고통, 나이 들어가면서 겪는 어려움, 고통스러운 환경, 이 모든 겉으로 드러난 현상의 원인을 한마디로 말하면 죄입니다. 나의 죄이든지 다른 사람의 죄이든지 죄라는 뿌리를 통해서 이 모든 현상들이, 죄의 열매들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이 죄의 결국 마지막은 사망으로 향하게 됩니다. 우리 몸에 병이 들면은 의사에게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죄책감이나 인간관계의 어려움, 우리 마음과 정신의 어려움은 상담을 통해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사업이나 일하는 데 어려움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통해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환경의 여러 가지 어려움도 정치 원령이나 과학의 도움으로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고 또 많이 해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되는 문제는 바로 죄인데, 이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죄의 마지막인 사망은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리가 금욕한다고, 수양한다고, 돌을 닦는다고, 공부한다고, 선행한다고 이 죄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죽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떠난 것,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나라마다 법이 있습니다. 이 법을 위반하면 죄가 됩니다. 그리고 죄값을 치러야 됩니다. 죄값은 벌금이나 또는 감옥에 가게 됩니다. 우리가 교통법규를 몰라서 교통 위반했을 때 우리 죄가 면제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통법규를 몰라서 교통을 위반했을 때에도 교통법규 위반이고 죄가 되어서 우리가 벌금을 내든지 또 우리가 감옥에 가게 됩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법, 하나님 말씀을 위반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 성령을 몰라서 불법을 행하였다고 하면 죄가 안 됩니까? 아닙니다. 성령을 몰랐다고 하나님의 법에서 죄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유인력의 법칙을 알던 모르던 모든 사람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받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의 값은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인생에서 여러 가지 일로 고민하고 나이 들어 연약해지고 병들고 그런 모든 그런 고통스러운 것들은 사망으로 가는 과정일 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6장 23절도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법에 따르면 어떤 말이나 행위가 법을 위반하면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을 판단합니다. 살인 행위가 죄이지만은 살인 이전에 미워하는 마음, 분노하는 마음도 살인죄와 같습니다. 간음하는 행위가 죄이지만은 간음하기 이전에 마음속에 음욕을 품는 것, 그것도 바로 음란죄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 22절에 보면 옛사람이 너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였습니다. 살인이라는 행위 이전에 미움과 분노와 마음속의 욕설이 살인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또 마태복음 5장 27절 28절에도 또 간음하지 말라 하였거니와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냐 하였습니다. 음욕을 품고 어떤 여성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간음죄와 같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말과 행위 이전에 우리 마음의 생각을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이런 인생의 궁극적인 문제,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를 짓고 삽니다. 단지 죄가 적으냐 많으냐의 차이일 뿐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죽음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태어나서 다 죽었습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도 그들도 역시 죽었습니다. 그들도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비록 사람들에게 고상한 말, 좋은 말, 유익한 말을 하였을지라도 그들 역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어떤 종교의 창시자라도 부모 없이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들도 그들의 부모도 다 똑같이 죄를 짓는 인간,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도 그 부모에게서 태어난 위대한 종교의 창시자들도 다 죽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었습니다. 마리아의 자궁을 빌려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사정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 죄와 사망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궁극적인 문제, 죄와 사망을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죄와 죽음을 피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죄와 죽음을 해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것입니다. 어떻게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였습니까? 자신의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와 죽음을 맞바꾼 것입니다. 제가 45년 전에 통일교에서 낸 광고를 본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서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이 통일교를 창시하게 됐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실패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부터 6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가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악, 또 우리가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또 우리의 질병, 우리 인생에서 겪는 중요한 고통들입니다. 그 중요한 고통들이 향하는 곳은 죽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인생의 중요한 고통들과 죽음을 예수님께서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예수 그 사람 자기가 자기 죄 때문에 죽었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누가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수 있습니까? 혹시 나의 형제, 나의 친구가 나를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나의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죄로 죽을 뿐이고 나는 나의 죄로 죽을 뿐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하는 딸을 위해서 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딸의 죄가 없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딸의 죄는 그대로 있습니다. 딸도 딸의 죄로 죽게 될 뿐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섬김 받으려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섬기러 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는 최고의 섬김이 무엇입니까? 나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입니다. 나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대속물은 노예나 전쟁 포로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고 그들을 다시 찾아오는 것, 그들을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자유와 해방을 주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종, 죄와 사망의 포로, 그래서 죄와 사망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몸값을 대신 지불하였습니다. 그 몸값은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목숨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사람들의 죄와 죄의 사망에서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은 두 가지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그리스도의 예언이 다 성취되었다. 다 실행되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다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죄값을 다 지불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일 후에 부활하였습니다. 예수님 부활의 증거는 그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모든 제자들이 무서워 도망쳤습니다. 수제자인 베드로는 3번씩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부활하지 못하였다면 예수님의 사건은 흐지부지 끝났을 것입니다. 로마 시대 유대인들의 한갓 해프닝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였다면 제자들은 다 도망쳐 숨고 예수님을 모른다 하면서 쥐죽은 듯이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두려움에 도망쳤던 제자들이 용기 있게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이 거짓말이라면 자기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선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다 도망쳤던 제자들이 거짓말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자기 목숨을 걸고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경험하기 때문에 그렇게 선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죄가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사람들을 죄에서 해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와 사망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죄가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육체로 오셔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의 모든 죄값을, 죄와 사망의 값을 다 지불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만이 구원이십니다. 그 예수님만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입니다. 누구든지, 남자든지 여자든지, 돈이 있든지 돈이 없든지, 권력이 있든지 권력이 없든지, 지식이 있든지 지식이 없든지, 아름다움이 있든지 아름다움이 없든지, 건강하든지 건강하지 않든지, 교양이 있든지 교양이 없든지, 노인이든지 아이든지, 주인이든지 종이든지,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고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구원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이름만이 구원인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였습니다. 많은 사람이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예수님은 진리에 대해서 얘기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 자신만이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말미암고는 누구든지, 어떠한 유명한 철학자든지 아주 유명한 종교인이라든지 유명한 지식인이라도 할지라도,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부를 다 가졌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수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크고 작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가 알아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문제의 원인을 알아도 해결책을 찾을 수 없는 경우도 또 많이 있습니다. 역사 이래 수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고통과 죽음을 탕구했습니다. 그러나 그 근본적인 원인도 그 해결책도 명확하게 많은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우리 인간의 고통, 인간의 사망이 무엇인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죄라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그런 고통과 사망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가? 앞으로 메시아가 오시면은,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구원자가 오시면은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받을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편 신약은 바로 구원자이신 예수님, 메시아이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결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참빛이라고 하였습니다. 참빛이 있다면 가짜빛, 희미한 빛도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철학과 종교가 나름대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희미한 빛, 가짜 빛일 뿐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참빛입니다.
밝고 명확한 참빛 예수님께 나아오고 더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된 그런 자유와 생명을 누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